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 가질 텐데 참 예배가 재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놀랍게도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은 단 한 사람도 그쵸? 속 시원하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못하는,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배가 무언가, 그리고 예배를 내가 올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뭔가, 이걸 한번 다루는 시간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처음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정말 인상 깊다라고 생각하는 선물이 있을까요? 선물 한번 GBS 때 한번 나눠보세요. 네, 도입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되게 인상 깊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또 주섬주섬 꺼내야지, 펜인데, 이게 뭐냐면은 저랑 이제 같이 사역하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동료 전도사님이, 저보다 후배였긴 한데 동료 전도사님이 준 선물입니다.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 보나미 펜이에요. 뭐라 적혀있냐면은 성자 조현진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아니고 뭐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뭐 종교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사역하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저기 죽전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 이력을 파면 나오긴 하겠지만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용인의 어느 지역의 교회였는데 이제 거기서 또 사역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도사로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 많이 위로 좀 해주세요. 저한테 엄청 갈굼 먹고 있거든요. 네.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대예배 설교 들었잖아요. 자녀를 훈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전도사에 사역이 쉽지 않아가지고 막 서로 막 울고 막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렇게 사역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제 생일이 됐는데 선물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자 조현진, 야 이게 뭐냐 이거 큰일 난다 했더니, 어쨌든 사역하면서 너무 수고 많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참 귀감이 됩니다 하면서 줬던 선물이에요. 이게 왜 저한테 더 큰 의미가 됐냐면은,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작년 말에 소천을 하셨어요. 사실 저보다 어린 나이인데 좀 안타깝죠. 예,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안타깝게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저한테 이제 둘도 없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되게 받고 나서 한 번도 안 쓰다가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꺼내가지고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선물입니다. 예, 원래 슬프게 시작하려고 안 했는데 좀 분위기가 이러네요. 다시 분위기 바꿔서. 어쨌든 선물 받을 때 다들 기분 좋잖아요. 근데 선물을 되게 형식적으로 받거나 의미가 없는 선물을 받으면은 이게 기분이 사실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을 때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선물 받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안에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일이 됐고 또 이번 주에 생일 마주한 분들 많잖아요. 5월에 이청년부 생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일 어린이날인데 생일인 분들도 있고 이번 주 생일 맞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생일을 마주하고 생일이 가까이 오면은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 다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참 의미 있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이걸 영적인 의미로 투영시켜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어, 관심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품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원하신다면 어떤 걸 받기 원하실까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결론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다고 예배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선물.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에는 의미가 담겨야 받는 사람이 기쁘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과연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도 안 담겨 있고 마음도 안 담겨 있다면은 그걸 과연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걸 기뻐 받으실까 하는 질문도 분명히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친구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어떤 친구의 예배는 안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인공이 두 명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아담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인류죠. 첫 인류의 시작이에요. 가인은 동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농사를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열매가 있었겠죠. 동물은 동물을 낳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은 또 추수할 곡식이 맺히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를 계속 남겨두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고, 그게 어떤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동물을 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후에 거둬지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의 스토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사, 당시 제사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에 해당하거든요. 저희 예배.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왜냐면 우리 다 같은 시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누군가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이유가 뭘까?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느냐 기뻐 받으시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건 이제 오늘 방금 뒤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나와요. 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 아버지께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먼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뭘 겨냥한 거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고 화재로 불살라가지고 그 향기가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않는다. 그래서 되게 관성적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 예배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도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뭐냐?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나온 영으로라고 할 때 이걸 좀 해석하자면은 우리 24절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겉으로 보이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봤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봤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연락을 주세요. 네, 이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환상을 봤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눈을 훤히 떠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거칠애로 잘 꾸미고
이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었을 때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초라할 때 하나님 기뻐 여기시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고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볼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요. 예배는 우리의 심층 신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생각과 말을 통해 하나님 전체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에 맞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화려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했죠. 진리로 예배한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이건 앞선 22절을 봐야 되는데 22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다시 말해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린다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린다. 제대로 안다? 뭘 제대로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리이시고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요.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이라고 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이라고 했을 때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 부처님도 있을 것이고요, 알라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이제 사람 이제 존재 이상을 넘어가는 님 이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종교적으로 나가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배, 부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배, 이거 여기도 저기도 예배.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머리로 정확하게 아는 예배를 뜻해요. 그래서 마음과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끼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영과 진리 두 개가 있는데 영이 없고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는 되게 철학적이고 그냥 죽은 정통 같은 예배입니다. 근데 진리가 없고 영만 있으면 되게 공허한 감상주의 같은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정통이나 공허한 감상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마음과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는 인정하는 태도로 예배드리고 있고, 내 머릿속에서는 정말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이해된 지식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두 번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 창세기로 한번 돌아올게요. 다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죠. 이 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벨은 농사지었잖아요. 가인은 동물을 쳤단 말이죠. 반대로 됐죠? 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이제 양을 쳤는데 이 동물에 이제 관련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나? 농사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뭘 드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했고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에서는 안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쭉쭉쭉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단 중에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아벨의 명단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예배학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있는데 미국에 구약학 교수 다니엘 블록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과 경의를 표하는 행위이다. 뭐 어려운 말로 막 적어놓으셨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안 살았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 않냐? 라고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가인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딱 받았어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랬을 때 가인의 낯빛이 싹 변합니다. 싹 변해가지고 분노해요. 이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막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 그래가지고 결국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거나 뭔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삶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으나 내가 만든 것이니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완악하게 행동하고 고집스럽게 그냥 내 성격이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그런 타이틀은 제외하고 그냥 내 본성이다 라는 마음으로 부딪히고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삶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되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는 분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통해서 드린 재물 그리고 그것을 기뻐 여기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아무 때나 살다가 그 주일 와가지고 예배 그 시간 딱 보낸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삶이.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등바등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런 상황이 매번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방금 말한 이제 그것은 달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시간 보내고 또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또 일주일 와서 시간 보내고,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때 은혜 받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치열하게 동행하고 살면 주일이 왔을 때 은혜가 더 풍성해요. 그리고 이 말부터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 은혜 받으러 예배 왔는데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 말은 내가 예배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은, 사실 저도 여러분 앞에 나와 있지만은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에 드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높임 받아야 될 분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근거에서 함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안에 막힌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지만 주시지 못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으로 좀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하면요, 우리의 너무 초라하고 낮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쓸데없는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높이는 자로 앉히시고 또 매일매일 매 순간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더 하트 오브 워십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매트 레드먼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지은 찬양이거든요. 예. 예전엔 좀 유명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시들시들합니다. 그런 좀 전설적인 찬양을 많이 지었어요. 이 예배 찬양곡에 이제 번역된 곡이 뭐냐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의 곡인데, 제가 이걸 가사로 띄울까 읽어드릴까 하다 되게 고민 많았는데, 그냥 가사로 띄웠을 때 또 해석 잘못하면은 또 해석 잘못했다고 뭐라 할 거고, 제가 또 읽었을 때 또 발음이 왜 그러냐고 그럴까봐 다 지금도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찬양 가사가 나름 해석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찬양의 모든 불이 끝나고, 찬양 인도자이기 때문에 집회 엄청 다니잖아요. 집회의 모든 불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화려한 불꽃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생각했을 때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는 예배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과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삶의 예배의 승패는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가, 주인이 되시지 않는가,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순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나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일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의 주인인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만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왜 옵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서 간성으로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삶의 참 힘듦 때문에 위로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체들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공통된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 왜? 여기서 내가 유일한 생명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스스로 향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모아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걸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